분노와 혈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게 뭡니까? 화입니다. 화. 마음속에 우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워낙 대한민국이 한반도다 보니까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억울하고 당하고 슬프고 분노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노, 화 이런 것들이 꽉 뭉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화병이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늘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인데, 제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분노였습니다. 이런 것들, 혈기 이런 것들이 잘 치유가 안 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참 부끄럽잖아요.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이 혈기가, 다른 사람들은 혈기 못 내잖아요. 제가 교인들한테 혈기를 어떻게 냅니까? 강단에서 어떻게 혈기를 냅니까?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도 그런 짓은 못 한단 말이죠. 사람들을 만나든지 강단이나 이런 데는 워낙 이게 컨트롤이 잘 됩니다. 딱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자식들한테 딱 열릴 때가 언제냐? 주일날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주일날 아침 하기 때문에 얼마나 충만합니까? 주일 전에 토요일날 말씀을 이렇게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한 걸 손으로 치기 때문에 영적인 감동이 소나기 맞듯이 확 맞고, 새벽 예배하고 집에 가면 충만해가지고 얼줄 줄은 몰라요. 야, 주님 너무 좋네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다니요. 감격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늘 바라보면 셋째 하늘까지 영적으로 임하게 교감 나누는 게 막 충만해가지고, 어떨 때는 우리 집이, 저희 집이 5층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옥상이란 말이죠. 옥상 가서 손 들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하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하다가 딱 집에 내려와가지고, 저는 모든 것이 항상 일찍 준비하는 사람인데 빨리 안 가는 겁니다. 빨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가야 되는데 지금 딱 뚜껑 열려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딸은 팬 적이 없는데 아들들 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쳐다보면 드르르 떨더라고요. 눈에서 뭐가 나옵니까? 레이저가 강하게 끔찍끔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운동을 하고 이런 게 하기 때문에 내적인 파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눈빛이, 지금은 선한 눈빛입니다만은 제가 화가 났을 때, 혈기가 올라왔을 때 딱 쳐다보면 사람들은 제 눈을 옛날에 피했습니다. 지금 눈 다 풀린 겁니다. 다 풀린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한마디 하고 나면, 토요일날 은혜 받는 거 주일 새벽에 하늘 향해서 주여 다 쏟아버리고 없어요. 싹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몇 초 만에 다 쏟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오면서 몇 마디 하고 나면 교회 왔을 때 그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오늘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몇 번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마귀 역사하는 걸 제가 안단 말이죠. 여러분, 혈기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성자 같아 보이는 사람도 혈기하면 제대로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확 부리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쏟아버립니다. 저는 혈기 부리는 부모님 싸우시는 가정에 자라기 때문에 혈기, 이거는 저한테 많이 묻으실 거 아닙니까? 빨리 치고 안 되는 거 쓴뿌리였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늦더라도 제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훈계 정도만 하지, 이전처럼 몇 달 전 이전처럼 갑자기 이렇게 레이저를 뿜는다든지 막 분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옵니까? 주일 아침에 귀신이 제 인격을 못 잡는 겁니다. 집안에 귀신을 부르는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저와 얘는 피도 깨끗해집니다. 심장도 깨끗해지고 건강도 깨끗해지고 모든 게 다 깨끗해집니다. 사람은 얌전해 보이고 착해도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버립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착한 사람 없어요. 잡혀버리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넘어지게 만드는 게 뭡니까? 불신자 병들게 만들고 신자도 영적인 영권 다 상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드는, 이게 뭡니까? 바로 혈기입니다. 관계 파괴시키고 이런 게 다 혈기 귀신인데, 이런 부분에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모릅니까? 현상만 딱 본단 말이죠.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원래 이랬다니까. 성격이 이래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병 가운데 시달립니다. 질병이 참 많단 말이죠. 의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의사는 MRI 딱 찍고 MRA도 혈관 속에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지, 아니면 진맥을 짚어본다든지 이런 걸 합니다만은 뭘 모릅니까? 이 귀신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병이 들어오는 통로, 어둠의 통로,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뭐가 막히고, 마음적으로 뭐가 막히고, 감정적으로 뭐가 딱 막힌단 말이죠. 대부분의 질병이 뭡니까? 감정입니다. 이게 막 꽉 막혀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분노가 꽉 차 있으시니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들아, 다 죽고 안 계시는데,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내가 누굴 용서하니?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꽉 차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격 가운데, 성격 가운데, 체질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 전체적인 질병 가운데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 모든 어둠을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정복하시고 질병을 정복하시고 인간관계 속 역사는 모든 악한 영들을 우리 주님이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안다면요, 밝아집니다.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이 백마가 꺾이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많은 역사는 어둠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 받을 때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고 영적 싸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현장을 천국 같은 현장으로 바꾸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주받은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뒤집는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 마음속의 믿음으로. 그래서 뭐가 열려야 됩니까?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노는 뭐와 같은 겁니까?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혈기, 이건 뭐와 같습니까? 양날의 검입니다. 좋은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사단의 앞잡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칼도 될 수 있고 마귀의 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혈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화 자체가 올라오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불과 같은 겁니다. 불은 잘 사용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데 불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입는 겁니다. 화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불이 있고 나쁜 불이 있는 겁니다. 살리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분노입니다. 여러분, 마귀 세력에 대해서는 뭡니까? 영적인 분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분노가 없다는 것은 영안이 어두운 것이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분노하는 현장에는 같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분노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분노가 막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집안이 굉장히 어두운데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가정들 참 많이 봤는데 저희 아버지보다 까다롭거나 별난 분을 아직 별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제가 그러면서 옛날에는 부모님 원망하기도 하고 청소년 시절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확 열리고 나서 완전 달라졌습니다. 저만 열린 게 아닙니다. 우리 여동생들도 예수 믿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인격을 사로잡고 가정을 사로잡고 배우 역사는 마귀에 대해서는 분노하는데, 질병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는 분노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뭐합니까? 사랑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용서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안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가문 살립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직장 살립니다. 사업장 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만이 뭐합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질병과의 싸움에 승리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인간관계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 살리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했는데 모압의 왕의 그런 요청을 받아서 이 저주만 한번 하면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지는데 저주가 안 먹히는 겁니다. 보는 순간에 하나님 형이 발람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그냥 노발대발해가지고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돈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돈을 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 왕에게 팁을 하나 딱 줍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이스라엘이 받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다. 너희들이 바알 숭배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엘리트들, 지도층을 초청해라. 그러면 거기에 신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에는 거룩합니다만은 바알 숭배는 반드시 음란한 행위가 행해집니다. 거기에 모압의 가장 미인들, 젊은 미인들을 딱 해서 이스라엘 지도층 남자들하고 난잡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게 만들고 바알 숭배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우상 숭배한 지도자들 다 목을 베라, 목을 매달아라, 죽여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민수기 25장 7절 8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몬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가 모세가 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신의 천막의 텐트에 누구를 데려가죠? 미디안 왕가의 여자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로얄 패밀리 가운데 아주 멋있는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지금 텐트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걸 다 보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일어난 겁니까? 민수기 25장 7절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딱 보는데 전부 다 그냥 보고 있는데 창을 들고 막사로 따라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두 사람이 지금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의 원문을 연구한 걸 딱 보면 창을 들어가 가지고 두 사람이 겹쳐져 있으니까 뛰어 올라 가지고 내리 찍은 겁니다. 창을 가지고. 근데 이 창이 위에 있는 지금 시몬 지파의 족장 시므리의 배를 뚫고 밑에 지금 누워 있는 미디안 여자, 이 코스비라고 하죠. 이 왕과의 여자, 로얄 패밀리입니다. 명망 있는 여자하고 배를 뚫고 땅에 박혀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영적인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파고들어오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분노가 있어야 돼요. 아, 마귀가 우리 자식을 지옥으로 끌고 가네? 마귀가 내 인격에 지금 파고들었네? 마귀가 지금 우리 가정에 파고들었네? 교회에 파고들어오네? 마귀가 지금 청와대에 놀고 있네? 마귀가 지금 국회에 놀고 있네? 마귀가 지금 사법기관에 놀고 있구만. 여기에 대한 뭐가 올라야 됩니까?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야 됩니다. 그렇게 분노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의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도록. 사람이 그냥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냥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 비누아사가 뭡니까? 창을 들고 일어날 때 마음에 격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지금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뛰어 올라가지고 지금 아래 위로 겹쳐져 있는 이 남자 여자를 창을 찔렀는데 배를 두 사람 다 뚫어서 땅에 박혀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쳤습니까? 우상숭배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의 연병이 쫙 적시 그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누아서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월절 전에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 집이 뭡니까? 성경에는 집이라는 표현을 쓰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그 모습 딱 보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눈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눈이 뒤집어질 만큼 격분해야 되는데 그게 격분이 안 일어난다. 내 영이 병든 겁니다. 신앙이 없는 거, 비겁한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는 뭡니까? 분노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일 만큼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참 격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노.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분노에 딱 사로잡힌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와가지고 헌금 바구니 다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뭡니까? 노끈 만들으셔가지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소, 이게 성전에서 누가 보면 야 이상하다 싶을 만큼 다 내어 쫓으신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에서 내는 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뭡니까? 딱 잡고 엎어버린 겁니다.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요 분노하신 겁니다. 누룩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룩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룩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분노하는 거, 혈기 같은 거 있는 거 죄란 말이죠. 죄성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식들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피해를 봐요? 배우자가 얼마나 피해를 봐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누룩이란 말이죠.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뭘 제거해야 됩니까? 제된 누룩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막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뭡니까? 성령님이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뭘 잘라내야 됩니까? 죄를 잘라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죄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죄.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 거예요. 이걸 제가 도박하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도박하는 분들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다 맡기고 도박을 하는 걸 제가 직접 현장에 도박하신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도박이 얼마나 재미있느냐. 막 뛰어가다가
구두 뒷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른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근데 그런 것들, 누룩 같은 게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좋아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분노해야 됩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질병, 집안에 들어오는 가난,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분열, 그리고 내 인격 가운데 있는 혈기 귀신 이런 것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이고 사람들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청소를 싸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거룩한 분노, 영적인 분노를 가진 사람에는 뭐가 임합니까? 영권이 나타납니다. 강력한 영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어둠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영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격분이 타오르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아, 이게 마귀 세력이구나. 영적인 격분이 일어나서 뭡니까? 그래야 붙어버리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그 당시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또한 누구를 모독합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다 듣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쩌렁쩌렁 울리는데 다 듣고 있으면서 사울왕도 가만히 있고 아브넬 같은 역전의 용사들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고 유약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격분한 겁니다. 저놈을 죽이겠다. 나가는데 누가 힘을 주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힘을 확 주시니까 이 한마디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 갚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던져서 꺾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격분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잘만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버리는 겁니다. 가문 살리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거예요. 시대 살리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 영적으로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격분이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대로 죽이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독극물을 주입합니다. 마음에, 생각에 분노의 독극물을 살살 마귀가 와서 집어넣는단 말이죠. 육신적인 격분은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귀신들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펌퍼질에 대갑니다. 펌퍼질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 뭘 생각나게 만듭니까? 억울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들,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내게 손해준 사람, 딱 손해를 끼친 사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갑자기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마귀가 뭡니까? 펌프질을 갖다가 막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선명하게 그때 그 느낌으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지고 그 상황으로 돌아서 너무나 선명하게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참 보면 귀신이 실제 역사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귀가 펌프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면 화가 치밀어 어떻게 됩니까? 밤 미치광이 됩니다. 마귀에 잡힙니다. 예외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사람이 분노에 잡히면 화가 올라오면 죄를 짓기가 십상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해가 지는데 주무실 때 억울한 일, 슬픈 일, 열받은 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빨리 틀어버려야 됩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틈만 생기면 들어오는데 언제입니까? 분노할 때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심장이 막 떨려올 때, 치가 막 떨릴 때 오늘 들어오게 됩니다. 혈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이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혈기 귀신의 분노형에 사로잡힌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영향을 팍팍 주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24절 25절 보면
분노 바이러스가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여러분 혈기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사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통 튀는 겁니다. 불통. 그야말로 불통을 막 튀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과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불통 튀가지고 같이 불붙어 버리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불붙는 겁니다.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격노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영적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행위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덫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하면 할수록 정복됩니다. 그리고 분노는 중독됩니다. 결국엔 나의 뭐가 됩니까? 나의 인격인 것처럼 딱 굳어져 버립니다. 그럼 뭐가 안 됩니까? 원래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데 분노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분노에 사로잡힌 모습이 나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나 원래 그래. 그러면서 후회한단 말이죠. 참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내가 마귀에게 쏘갔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면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고위 정치인들, 그리고 군인들 중에 장군들을 다스리는 이런 대장군들, 또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간 이런 종교계의 인물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필요할 때 외에는 화내는 법이 없습니다. 늘 평정심을 이렇게 유지할 줄 압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도 보면 감정 컨트롤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 폭발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잠언서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킹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총명한 사람은 지옥을 참느니라.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참아야 될 때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아이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어른이 돼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될 때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엎어버리는 거죠. 혈기 귀신이 역사하면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사람은 판단력 때문에 흥하고 실패하는데, 잠언서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여러분 열받아 버리면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으리라. 결국 혈기 귀신에 사로잡히면 사탄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은혜 아무리 받아도 혈기 안 부리면 다 쏟아버립니다. 몇 초 만에 쏟아버려요. 몇 분 만에 쏟아버립니다. 내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는요 결국에는 나를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 화가 막 올라오면요 가장 파괴되는 게 누굽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이런 게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혈기 귀신이라든지 이거 다루지 못하는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다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컨트롤 자체가. 가장 피해를 입는 게 누굽니까? 바로 가족들입니다. 후회에도 이미 파괴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려서 내게 이루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이는 이 분노,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뭡니까? 바로 혈기 귀신입니다. 분노의 영이죠. 잠언서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혈기 귀신이 올라오면, 역사하면 인간관계가 파탄납니다. 사람이 혈기를 부릴 때는요 그 말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독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 독을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겁니다. 영이 죽고 생각이 죽고
마음이 죽고 감정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정남이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면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인재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이혼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가 계속 혈기 부르면서 막 질책하고 압박하고 감정이 막 잡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집 나가버립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 충동 느낍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도 주인이 자꾸만 이게 압박을 가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줘서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폭언을 일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엇나갑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혈기 잘 부리는 게 누굽니까? 주로 아버지들이란 말이죠. 저와 같은 아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녀들 앞에서 혈기 부리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는 해야 됩니다마는, 엄격한 질서는 잡아야 됩니다마는 뭐합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들의 할 일입니다. 분노가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건강 다 해쳐버립니다. 나에게 해로운 물질들이 몸에서 막 나옵니다. 활성산소가 막 분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빨리 늙어버려요. 그래서 과로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만 해서 죽을 것 같죠? 학생들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안 죽습니다. 학생들 아멘 안 하시네. 아무리 공부만 해도 안 죽어요. 어른들이 일 많이 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열받아 죽는 사람 우리 주위 늘렸습니다. 열받아 보세요. 심장 나빠지죠. 몸에 궤양 생깁니다. 아이고 머리야, 편두통 늘 시달립니다. 열받아 버리면 이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단 말이죠. 이게 영이 묻어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학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란 말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몸이 약해져 보세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파워도 떨어진단 말이죠. 그 여름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잘 잡숫고 꼭꼭 씹어서 소식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땀도 흘리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몸이 중요하고 이 혼이 중요하고 영이 중요한 거면 같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막 분노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성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감정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 멘탈 나가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도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몸도 어떻게 됩니까? 몸도 다 상합니다. 고혈압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심하면 정신 이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죽이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죽이는 분노와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나의 옛사람은 나를 자꾸만 분노하게 만들고 혈기 귀신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나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력은 뭡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 가운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좋은데 위에 식당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바퀴벌레가 한 번씩 나타나서 알을 깝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바퀴벌레 있으면 손으로 그냥 딱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비누로 손 씻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서 태어나서 자라신 우리 제 아내 우리 변사모님이나 아이들은 한단 말이죠. 자, 바퀴벌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바퀴벌레를 박멸하시려고 지금 탁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집안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럼 내 인격 가운데 마귀가 들어옵니다. 잡습니다. 내 인간관계 가운데 마귀가 들어옵니다. 가정에 뭐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인 가족 무조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혈기 부리는 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격전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지 말이죠. 마음과 생각입니다. 열받게 만들고 화가 막 올라온단 말이죠. 갑자기 생각나요. 마귀의 역사함에 펌프질하면 갑자기 억울한 게 생각나고 상처받은 게 생각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나의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정말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성령이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 작은 분노하는 나 자신과, 혈기 귀신에 사로잡힌 나 자신과 이 분노의 영을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저 남자들이 혈기 많이 부린단 말이죠. 남편이나, 아니 또 나도, 여자분들도 그런 분 많겠죠. 자녀들 가운데도. 사람 인간관계 가운데 직장생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업할 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누굽니까?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혈기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과 혈기 귀신을 분리시켜서 볼 수 알아야 됩니다. 그건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보면 뭐 해야 됩니까? 속으로 꺾으면 됩니다. 그러면 막 뛰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꺾여버립니다. 푹 꺾여버려요. 뭐가 떠나가는 겁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뭐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령이 후련해집니다. 심령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귀신의 세력을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후련해집니다.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후련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벽의 역사는 분노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뭐합니까? 온유해집니다.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에는 맞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그리고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숙해져야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우리 마인드가 받다 보면 뭐가 됩니까?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분들 보면 뭐합니까? 온유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올라올 때 어떻게 됩니까? 절제하잖아요. 속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TV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입니다.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정다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다정다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뭐합니까? 다정다감하게. 이러면 뭐가 떠나갑니까? 어둠이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건강도 회복되어집니다. 잠언서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대답이 부드러우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 특징입니다. 잠언서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온유한 사람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살립니다. 인간관계가 살아납니다. 건강이 회복되집니다. 공동체를 살려내게 됩니다. 분노의 영이 떠나가면요,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자 청년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미웠답니다.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이 분노하는 이런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 상급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완벽하게 원네스가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노의 영이 떠나가면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 주위에는 자꾸만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가정에도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의 사업 현장에도 뭡니까? 사람이 모여드는 겁니다. 온유하니까 그 사람 주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겨울에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정다감하게, 친절하게, 관용하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질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죠. 분노의 기운이 떠나가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눈까지 열렸다. 인격 가운데 마귀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해지는 겁니다.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혈기에 가득했는데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해서 군의에 도전하는 행동을 했는데 참았습니다.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급하게 중재를 해서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미리암에 붙었던, 누이에게 붙었던, 누나에게 붙었던 더러운 이 문둥병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깨끗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누굴 쓰시죠? 온유한 사람입니다. 혈기에 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으로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